지난 시간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증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자, 여기서 바울 사도는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권고하셨는데, 무엇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말씀입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하신 겁니다. 이는 믿음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 줄을 우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바로 그 믿음은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실제로 버림을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매우 신랄하고 강력한 도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원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들을 통하여 믿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버림받은 자라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넘치게 주셨는데, 이를 믿지 않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이 은혜를 거절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는데도 이를 믿지 않음으로 인해 스스로 버림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시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를 짓고 살아왔던 죄인들의 그 결말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곧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은혜로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영생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우리의 선한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고 다시 살아나신 그 결과로 얻게 된 영생을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믿음으로 얻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므로 이 믿음은 너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오나 있는 헬라어에서는 믿음이라는 개념은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로 연합하는 연합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와 그리스도가 연합함으로써 한 영이 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보시면 우리가 믿는 연합의 진리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이 말씀을 보면 십자가에서 적어도 6가지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봅니다. 첫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죽었습니다. 셋째,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실 때 우리도 묻혔습니다. 넷째, 예수님이 깨어나셨을 때 우리도 깨어났고, 다섯째,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어나셨을 때 우리도 일어났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이 승천하사 하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보호자에 앉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을 보시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옛사람의 죽음으로 우리의 옛자는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시고 이제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서 공동 운명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운명이고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 구절을 기억하십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이 단어의 어근을 살펴보면 퍼지다라는 뜻으로 기름을 부었을 때 그 기름이 퍼져서 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동 문화권에서는 마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마사라는 말은 제빵사가 빵을 구울 때 또는 피자를 구울 때 밀가루 반죽을 얇게 펴서 화덕에 넣기 전에 기름을 붓고 골고루 퍼지게 바를 때 그것을 마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메시아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임명할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거룩한 자로 구별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새 언약이 세워진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령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 제사장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개념은 특정한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기름 부음이 골고루 퍼져 기름이 부어진 사람들, 곧 성령의 인도를 받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사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된 새 생명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가 똑같은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국의 시작점이 되시고 구원받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몸인 교회가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에 포함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3장 14절을 보시면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입니다. 주님은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한 자로서 세상의 최상의 주권자입니다. 자, 그래서 아멘이시오 이후에 나오는 이 단어들은 예수님을 묘사하는 단어들입니다. 충성되신 분이고 참된 증인 되신 분이며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이신 주님이십니다. 자,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른 여러 번역본들을 살펴보면 마치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된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더 쉽고 정확히 표현하자면 예수님은 처음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 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잘 아실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그 자체라고 하신 것입니다.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한 걸 보면 모든 만물이 그로 인해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창조의 근본이라는 뜻은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 인류의 시작에 곧 오리지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새 창조의 근본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완전한 인간의 시작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신 새 인류의 시작이 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보시면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 곧 첫째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라는 이 말은 그 첫째 이후에 똑같은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서 15장에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고 두 번째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예수님이 첫사람 아담을 종식시킨 분이시므로 아담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새 사람의 시작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옛사람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담은 끝났습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고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새로운 인류, 새로운 피조물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로 첫째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마지막 은혜의 문이 열릴 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날 것들을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마지막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되는 절정의 시점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그저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걸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된 자로서 우리가 그 성품으로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자로 나타나게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직도 많은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에게 뭔가를 달라고 조르고 떼쓰고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라고 조르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언제나 필요에 기반을 두고 움직이는 그런 저급한 교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저들은 아직도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더 많은 복을 받아야만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정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서 1장 3절을 보시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새 생명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줄 수 있는 신성한 능력, 그 본성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 자녀들, 성도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물어보거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저에게 내 아들을 주었고 이미 새 피조물로 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 주었었는데 내가 그들을
성령의 전으로 만들어 주었고 내가 그들에게 그리스도 영을 주었는데 내가 영원토록 거할 처소를 저들을 삼았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아직도 다오다오 하는가라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아직도 무엇이 더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무엇인들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시면서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이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언제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신성한 능력으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마치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뭔가를 더 주기를 바라고 있으니 아마도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일어나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되는데 왜 믿음으로 취하지 못하고 계속 뭔가를 달라고 조르기만 하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아마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정하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감히 도전합니다. 이게 왜 도전이 되는가 하면 나의 옛사람, 옛 본성으로 사는 옛사람이 여전히 우리의 기억, 메모리를 통해서 우리와 싸우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생각이 우리가 주 안에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은혜로 가치가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가치를 내가 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의 영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이들이 아직도 율법을 따라 살면서 그 값을 내가 치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종교적입니다. 이렇게 종교는 사람들에게 그 값을 치르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값은 이미 주님께서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값을 이미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로 거저 받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일 수건을 벗은 얼굴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로 우리가 변화될 영광스러운 주의 형상을 발견하고 그 형상이 실제로 우리의 인격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거울을 보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영광스럽게 변화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주의 영으로 주어진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게 변화되는 것은 우리 애씀이나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주의 영광을 바라봄으로써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의 변화를 거듭해 나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은 거울, 그 성경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결심하며 그렇게 독려하는 것이 거울의 역할이 아닙니다. 스스로 일해서 얻을 수 있는 가르침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성경을 보면서 거기서 교훈을 얻는다고 하지만 거기서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선하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할 일과
의무와 책임을 보면서 거기서 자신의 실패를 보고 허물을 보고 정죄를 당하곤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율법적인 태도로 성경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종교적인 마인드로는 주의 영광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 곧 거울은 우리의 실패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실 때 종교적인 마인드로 자신의 실패를 보고서 정죄를 당하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를 보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보여주신 주의 영광을 보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영으로 연합된 진정한 나의 정체성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다 라고 선언해 준 이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자신을 부족한 사람으로 여기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성경에서 보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내세우지 않는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만이란 것이 영어로 complete입니다. 모든 요소가 다 갖춰진 온전한 자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도 사람에게 있어야 한 모든 기관들을 다 가졌지 않습니까? 다만 미성숙할 뿐이죠. 물론 자신을 살펴볼 때 아직도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온전한 새 피조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부족하고 불완전한 자로 여기지 마시고 다만 성장이 필요한 자로 보셔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자기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열등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완전한, 온전한 자, 컴플리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보는 방식으로 우리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겉사람인 곧 혼과 육, 곧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인 영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 무결한 새 피조물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 마인드는 세상의 가르침과 이론으로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거듭난 내 영은 이미 그분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이전에는 없었던 전혀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방식으로 나 자신을 보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들, 그것이 경건한 성품이든 신체적인 건강이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온전하게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진리를 믿고 고백함으로써 그것이 우리의 인격과 삶이 되도록 성숙해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신의 부족한 약점에 초점을 맞춰주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얼마나 온전한 자인가를 그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보시고 당신의 연약함과 결점들이 이 말씀을 속에서 더욱더 변화가 되어지고 이것들이 다 사라져 성숙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의 부족이나 연약함을 스스로 고치려고 애쓰는 것에선 되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 그리스도의 모든 신성한 충만함이 이미 내 안에 와 있음을 믿고 그 필요를 느낄 때마다 나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화장실 거울에 비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무엇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자신의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화장실에서 면도를 하기 위해 거울을 보았을 때 그때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라는 이 문구가 생각이 났는데 문득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주의 영광으로 보이는가? 라는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속으로 웃으면서 말도 안 돼 라고 반문을 했는데 이상하게 그 생각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는 다시 말도 안 돼. 나를 보면서 무슨 주의 영광을 보라는 거야? 라고 면도를 그냥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거울을 보면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속으로 또다시 말도 안 돼. 거울에 있는 건 나잖아. 주의 영광을 거울에서 볼 수 있다고? 그때 제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실수와 허물이 많은 자입니까? 저는 무능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울에 비친 나를 보면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때 내 속에서 놀라운 음성이 들렸습니다. 널 보지 말고 나를 보아라.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보지 말고 내가 널 위해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보아라. 너의 실패를 보지 말고 나의 십자가를 보아라. 너의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을 보라는 것이다. 너는 이미 죽었고 지금의 너는 나를 비춰주는 회복된 새 피조물이다. 그러니 너를 볼 때 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라는 말씀이다. 저는 그날 아침 제 생각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나 자신을 볼 때 과거의 옛사람을 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너는 실패하는 무능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의 옛사람의 약점을 타다거나 고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이전의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새롭게 된 나를 보십니다. 새 피조물로 회복된 주의 영광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울에 비친 나를 볼 때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결코 오만한 생각이 아닙니다. 나를 보고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허황한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그대로 나도 그렇게 보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볼 때 주의 영광을 보매라고 말하는 게 엉뚱한 발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많은 부분이 종교적이고 율법적입니다.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주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저는 거울을 다시 보면서 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하나님의 나와 하나가 되셨다. 하나님의 나를 완벽하게 회복하셨다. 나는 지금 주의 영광을 본다. 나의 됨됨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나를 그의 신부로 삼으셨다. 나와 영원토록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기뻐하신다. 이 모든 것이 주 예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먼저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로 구속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것들을, 곧 주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을 다 거두어 주십시오. 나의 옛사람, 옛자아를 걷어내 주시옵소서. 나 스스로
거절하는 거절감, 정죄감, 수치심에서 자유롭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가치 없다고 말하는 거짓 음성들, 종교의 영으로부터 나온 이 율법적인 사고방식에서 자유롭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모든 것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 때문입니다. 이 시간 내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음을 늘 의식하면서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의로 살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어떤 분인지 더욱더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게 하옵시고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옵시고 기적을 보게 하시고 제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에게 주의 영광을 비추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바꾸게 하소서. 주님, 대한민국 가운데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서로 물고 먹으며 원망과 시비 속에서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허다한 죄를 덮는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으로 저희를 완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했어.